안녕하십니까? 오늘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을 통한 큰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고 알게 해주심으로 이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살려냈습니다. 이제 영이 죽어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큰 사랑을 증거하는 도구로 저들을 사용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그들 마음에 감동을 주심으로 주께서 하실 일들을 이루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한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심으로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완전한 복음, 그래서 제가 이 복음에 대해서 한 시간 안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란 말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걸 하나님을 먼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10장. 이 세상에 하나님 말고도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이고 섬기고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많은 곳에는 반드시 신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신은 하나님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10장 11절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자,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말씀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 그러니까 천지를 지은 신, 이건 참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알죠? 하늘과 땅입니다. 짓지 않는데도 신이라고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귀신도 있고 또 조상신도 있고 그런 신들도 기적이나 어떤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사람들이 섬기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는 신이 과연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분 만드냐? 그리고 하늘과 땅을 만들지 못했다면 그는 참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라 하는 분과 우리의 관계를 이 복음으로 하나 연결시켜주는 하나의 복음은 하나의 달인데, 그래서 이제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에게 선택을 주었습니다. 선택을.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자유의지란 말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고 하기 싫은 것을 안 할 수 있고 또 어떤 얘기 들었을 때 yes 할 수 있고 no 할 수 있습니다.
근데 yes나 no 할 수 없다면 이것은 강요를 당하는 것입니다. 강요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는 거죠. 내한테 뭐 기분 나쁜 사람 손 들어봐. 손 들기만 해봐. 인상 쓰면 못 들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종이에 해가지고 마음에 안 든다. 이걸 내 이름 없이 적어낼 수 있는 것, 내가 자유롭게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것이 자유의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는데, 이 인간을 피조물이거든요. 만들어진 물건이죠. 피조물은 인간을 그냥 로봇처럼 하나님이 시키던 대로 예 하는 기계화된 그런 인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우리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들었다. 이 말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싫다, 좋다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남자들이 프로포즈하고 저하고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했을 때 그 선택은 누가 합니까? 결혼을 하고 싶다 하기 싫다 결정을 누가 해요? 여자가 하는 것입니다. 결혼해 주세요 했는데 싫습니다. 그럼 왜 싫습니까? 뭐 이유가 있겠죠. 뭐 때문에 싫다 그러면은 내가 그걸 고쳐가지고 다시 프로포즈를 해서 뭐 10번을 해서라도 결국은 이해를 받아내야지. 싫다 하는데 강제로 결혼하면 이거는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깡패들이 하는 거예요. 인격이 아주 없는 사람. 하나님은 완전한 인격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인격을 소유한 사람은 상대방의 인격을 짓밟습니까? 존중합니까?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면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싫다 소리 하기만 해봐. 이렇게 협박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 자유를 주었습니다. 자, 이 말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하나님도 인간을 강제로 바꿀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나님도 인간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고집이라 그럽니다. 고집. 힘이 없어서 못하시는 게 아니고, 힘은 있는데, 안 하십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그러면 강제로 내 암 구원시켜봐. 코끼 가지고 천국 끄고 가봐. 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깡패가 되는 거죠. 싫다한데 질질 끌고 가니까. 내가 결혼해 줄래? 싫다한데 이리 와. 그래서 끌고 와서 같이 살면 이거는 깡패예요. 그 10번을 싫다 그러면은 받아들이고 11번째 고쳐가지고 무식해서 싫다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뭐 직업이 안 좋다 그러면 직업을 좋은 직업 얻어가지고 다시 프로포즈 해가지고 그 여자가 자진해서 예 결혼하고 싶습니다 할 때 모셔가야 맞지. 싫다 소리 하기만 해봐. 이거 깡패지요. 아무리 자기가 좋더라도 강제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에 처음 인간 아담을 만들었는데 창세기 2장을 보겠습니다.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yes, no가 항상 두 가지잖아요. 나하고 결혼해 줄래? 싫어. 예,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여기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이게 이제 선악과가 있고 그 다음에 3장 22절에 보면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기 보면 이제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이 선악과나 생명나무 둘 다 에덴 동산에 있는데 이 선악과를
아담이 딱 먹어버리기 때문에 이 생명나무 길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막았습니다. 거기 보면은 24절이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어 쫓으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룹은 천사의 대장입니다. 천사를 보내가지고 딱 이제 불칼 두고 딱 지킵니다. 뭘 못하게 지킵니까?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못하게. 왜 먹지 못하게 하느냐?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인간을 이걸 죄인이라 해요. 죄인인 상태에서 선악과를 먹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마귀가 되어버려요. 하나님과 등진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게 마귀입니다. 그 길을 막아야 되니까 영원히 못 막게 해놔. 그러면 인간은 네가 선택을 선악과를 먹든 생명나무를 먹든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한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하고 등지게 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차이가 뭐냐면 이것은 처음 인간 아담이 한 일이고, 자, 그러면 마태복음에는 로마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선악과를 직접 먹은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선악과 보지도 못했고 선악과를 먹은 적이 없는데 5장 14절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 5장 14절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자, 첫째 아담,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와서 아담이 잘못해서 망쳐버린 이 세상을 회복할 수 있는 그걸 구세주로 보내준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여기도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자, 아담이라는 사람, 아담은 자기가 직접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네가 먹었으니까 죽어라, 먹었으니까 벌 받으라,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그 뒤에 보면 14절에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요거를 한마디로 아담의 후손. 자, 여러분 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담은 자기가 죄를 지었으니까 죄를 지어가지고 벌 받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근데 아담의 후손은 내가 선악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난 안 먹었어요. 근데 요 사람들도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도 사망. 여기는 안 먹었는데도 사망이다. 자, 불행하게도 우리는 여기에 속해요. 모든 인간은 조상이 하나입니다. 여러분 시조 족보 그래도 맨 위에 할아버지 그 위에 아버지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디 하나님 떨어졌습니까? 다 올라가면 결국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럼 아담의 후손들은 선악과를 안 먹었는데도 사망을 당해야 된다. 이 결론은 똑같은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기독교를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은 독재자겠다. 아니, 조상이 잘못했는데 그걸 나한테 책임지고 그것도 지옥에로 가라 하니까 이게 말이 됐냐? 그래서 이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이 많습니다. 똑똑한 사람들 요즘 반감이 많아가지고 잘 안 믿으려고 해요. 그냥 비나이다 복을 주세요 기복하는 이런 사람들은 아무거나 잘 믿고, 가만히 따져보니까 아담이 후손인데 왜 사망 당해야 되냐? 내가 잘못이 없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기에 사망을 내리도 너도 할 말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 할 말이 없도록 하는 것이
이 생명나무는 결국 이제 예수님의 그림자인데, 자, 그러면 예수님이 뭘 하셔야지만이 요 후손들도 할 말이 없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자, 아담 때문에 너희가 죄인이 되었으니까, 아담의 후손이라서 네가 죄인이 됐으니까 네 잘못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이 이 아담의 후손에게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줘야 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생명을 선택할 수도 있고, 사망에게 두 길이 있는데, 네가 선택을 할 것이다. 이 선택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사망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 십자가를 네가 스스로 거부해서 사망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담 후손 때문에 사망당한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거부해서 네 스스로 사망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너 앞에 생명과 사망의 길이 있다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제로 다 천국 데려가 버리지. 자, 제가 서두에 얘기했었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것, 상대가 싫다는 것을 강제로 끌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로봇처럼 하나님 시킨 대로만 꼬봉처럼 네네네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과 교제의 대상자가 안 돼요. 서로 다른 인격이, 서로 다른 주체가 대화를 하는 것이지. 내가 로봇하고 얘기하면 로봇은 내 시킨 대로 말할 거 아닙니까? 로봇은 너 내 기분 나쁜 소리 한 번만 해봐기는 해봐라. 부숴버린다. 이러면 로봇은 항상 주인 들으면 기분 좋은 소리만 해야 돼. 죽을 때까지. 근데 이제 사람은 너 나 좋아 안 좋아? 싫어. 왜 싫어? 싫은데 이유가 있나? 싫으면 싫은 거지. 좋아. 왜 좋아? 좋아하지 마. 하지 마라. 근데 좋은 건 또 할 수 없는 거야. 좋고 안 좋고를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마음에서 결정돼 버려요. 그래서 괴로운 거야. 좋아해서 안 될 사람을 좋아하는 것도 문제지. 좋아하지 말고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길을 열어 놓으셨느냐. 그것이 이제 바로 십자가에서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자, 오늘 그 본문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이걸 기초로 해서, 그러면 지금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장래 좋은 일에 제사장을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목으로 말미암아. 자, 이 세상을 우리는 지금 시간계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계하고 하나님은 시간계의 반대는 이 영원계라. 이 영원계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가 똑같습니다. 영원히 사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현재형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현재예요. 그럼 이 시간계에 있는 이 일은, 여기는 이제 창조, 하나님이 시간을 만들고, 그 다음에 물질을 만들어서 이 지구, 별, 태양을 만든 거예요. 만들어진 요 시간계 안에서 죄를 해결하는 것은, 여기 보면은, 12절에 봐.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시간계 안에 죄를 해결합니다. 이것은 죄를 먼저 짓고, 내가 죄를 짓고, 이거 죄를 씻음 받아야 되겠다 싶으면, 황소를 끌고 와가지고, 거기에 내가 안수를 하고, 이 안수하는 것은 내 죄를 이쪽에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생명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죽어도 천국 못 가요. 죄 가지고 죽으면 지옥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를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염소, 황소를 안수해서 이걸 죽여서 이것은 내가 항상 지은 게 먼저고 과거의 죄를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과거. 시간이 지나간 죄를 씻고 또 앞으로는 죄 지면 또 염소를 또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지나간 죄를 씻고 또 앞으로 짓는 거는 또 답이 없어. 그래서 계속 짐승을 잡아 드려야 되는데 그래도 이것은 항상 완전하지를 못하다. 왜냐하면 언제 죄질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영혼계 이것은 과거, 현재, 미래, 그러니까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해야 할 일은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된다. 이게 이제 새롭고 산 길. 옛날에 신장로라고, 신장로. 옛날에 그래, 중국이 그랬다 그러죠. 황제가, 바퀴 달린 마차를 탈 수 있고, 황제 말고 밑에 제국의 왕들은 바퀴 달린 마차를 타지 마라. 건방지다. 그럼 뭐 타야 돼요? 가마 타고, 말 타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길이 없어요. 발통 달려있는 건 없으니까. 근데 이제 현대화되면서 제가 길을 딱 신장로, 길을 착착 새롭고 산 길, 꼬불꼬불할 이런 길이 아니고 신장로를 딱 꺼냈다. 그래서 천국에 가는 새로운 길을 이제 여셔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 이 땅에서 하신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27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이 죽었다. 네,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죽었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간단한데 예수님이 죽었다 이 말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 서로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능력이 있는데 인간들한테 잡혀서 죽었다. 그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간에게 잡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칭했다. 사기꾼이다.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시다. 훌륭한 분인 건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다. 왜? 힘없어가 죽었잖아. 둘이 부딪혀서 싸웠습니다. 그러면 힘센 사람이 이기고 힘 약하면 지는 거예요. 그것은 동물의 세계에서 아주 정확하게 보여지는 약육강식입니다. 반대로 될 수는 없는 거죠. 쥐가 고양이 물어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항상 약한 게 물어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셌으면 그 당시 로마 군인이 세면 세지 지도 인간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잡아 죽일 수가 있었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 시커 내놔놓고는 마지막 판에 죽는 꼴을 보니까 하나님 아들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니다라고 결정이 나 있습니다. 그럼 뭔데? 훌륭하신 분이다. 성인이다. 성인군자다.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대라. 참 훌륭하시다. 우리는 봐도 철학학인데 또 때리라고 대해주는 게 이게 말이 되냐? 훌륭하신 분이다. 그 정도로 알고 지나갑니다. 나하고 뭔 상관이냐는 거죠. 훌륭하기는 말거나. 여기 이제 27장 4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4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제 단판 승부입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했고, 지금까지 소경의 눈을 띄운 것도 우리가 봤고, 문둥병자를 고치는 것도 봤고, 죽은 이를 살리는 것도 3번 봤고, 그러면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닌 걸 내가 인정을 하겠다. 그러면 지금 십자가에 네가 못 박혀 있는데 내려오면, 로마 군병을 물리치고 내려오면 내가 너가 하나님 아들을 인정해 줄게. 못 내려오면 사기꾼이라. 자, 그러면 예수님은 못 내려오신 분이다. 못 내려왔다. 자,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전혀 다릅니다. 안 내려왔다. 네? 졸다 들으면 그거는 같은 것 같아요. 못 내려왔다가 뭐예요? 못 내려왔다. 아무리 예를 써도 힘이 딸려가지고 그건 못 내려온 거고, 안 내려왔다는. 뜻한 바가 있었어. 내가 결정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힘이 있는데 힘을 안 쓰고 죽는다? 사람이 죽을 처지가 되면은 젖먹던 거 다 내는 뭐라도 해서 살려고 발버둥 친 것이 이게 본성 아니냐는 거죠, 인간에. 근데 어떻게 쥐가 힘이 있는데 힘을 안 쓰고 죽었겠나? 말도 안 된다. 자, 모든 사람들은 깨닫는 것이 자기 수준으로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수준으로 깨닫는 게 아니고 자기 수준으로. 자기 수준이 뭡니까? 힘 나눠놓고 죽을 수는 없다. 이게 자기 수준이에요. 제가 아프리카에 갔을 때, 제가 아프리카에 6년 살다 오신 거 여러분 들었죠? 이상한 게 많습니다, 그게. 거긴 길가에 가만히 서 있으면 경찰이 잡아가요. 그게 뭔 죄인지 아십니까? 가만히 서서 도둑질을 하려고 관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 하기 전에 미리 잡아간다. 예방죄라고 해서 잡아가요. 그럼 길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걸어 다녀야 돼요. 그 처음에 내가 우간다 가서 어떤 형제 어디서 그 우간다 제일 큰 은행 앞에서 만나자. 그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은행 앞에서 가만히 있으면 바로 잡혀간다는 거예요. 은행 털러 온 줄 알고. 그래서 자기는 왔다 갔다 하고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중간에서 만나야 된다. 이해를 못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 가게에 가면 항상 물어보는 게 너 돈을 얼마나 갖고 있는데 그걸 물어봐. 어? 너는, 그걸 왜 묻느냐고. 그 얼마 갖고 있는가 마찬가지로 물건을 보여주겠다는 거지. 돈도 없으면서 물건 이거 보자 저거 보자 말하지 말고 얼마 있느냐 계속 그걸 묻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 그 사람들은 좀 순진하고 단순해가지고 주머니 돈이 있는데 이걸 참고 안 쓸 수가 없어요. 있으면 다 써버리는. 그럼 우리가 돈이 있는데 안 쓴다 이걸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그 가게 주인의 수준은 돈이 있는데 안 쓰는 사람 없으니까 돈 있으면 물건 좋은 걸 딱 진전해 놓으면 돈 다 쓰고 간다는 무조건. 이게 이제 흑인들의 단순한 마음이에요. 우리는 안 그렇죠. 돈이 있는 쓰는 게 아니고 필요 없는 건 안 사지. 그러니까 이제 자기 수준으로 보니까 항상 돈이 얼마 물어봐. 그러나 늘 묻지 마라 그러죠. 그건 묻지 말고 물건 갖고 오라. 자기는 얼마나 가르쳐 줘야지 물건을 보여준다. 처음에 이해를 못해. 나중에 보니 자기 수준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흑인들은 돈을 놔놓고 안 쓴다. 이 절제가 안 돼요. 어린애랑 똑같습니다. 어린애 세뱃돈 받으면 구슬 사고 다 사버리지. 저축하자. 엄마가 강제로 뺏어가지고 내가 저축해줄게. 해놓고 엄마들이 보통 띵가 먹죠. 어린애하고 똑같은 거죠. 자, 힘이 있는데 죽는다? 말이 돼, 안 돼?
인간수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곧 예수는 사기꾼이다.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 믿으려고 했는데 네가 못 내려왔으니까 너는 가짜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훌륭하신 분 중에 하나, 선제 중에 하나지 하나님의 아들로 절대로 안 믿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딱 물어보니까 힘없어 못 내려오더라. 근데 안 내려왔다는 그 예수님의 수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마치 흑인들이 우리가 돈 나오는 어떻게 안 썼냐? 안 쓰는 사람도 있다는 거지. 다 니 같은 줄 아냐는 거지. 그래서 힘이 있는데 힘을 쓰지 않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참 훌륭하신 분인데 십자가에 그 잡혀 죽어가지고 참 불쌍하고 안 됐다. 불쌍하다. 원래 훌륭하신 분들은 다 빨리 죽더라. 그걸로 끝이. 근데 실제로 성경은 이 예수님은 원래 그 죽으시려고 작정하고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부터 내가 죄에 빠진 백성들을 구원하겠다. 그 작정하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항상 자기 길을 계속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기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행하실 때 많은 인간들이 따라와서 당신을 왕 삼고 싶다 했을 때 드디어 나를 알아주는구만. 내가 이제 왕 해야지. 그러지 않았어요. 도망가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시시한 일을 왕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은 바로 염소와 송아지의 피제사 대신에 자기 몸으로 제사를 드려서 이 시간계에 속한 이 과거의 죄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죄를 사한 이 죄물로 오셨기 때문에 이런 깊은 뜻을 인간이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이 단순한 논리에서 인간들은 실망하고 예수를 버렸습니다. 그럼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 누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신 것이 아니고 안 내려오신 분이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안 내려왔다. 그럼 왜 안 내려왔었냐? 자,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안 내려오신 이유가 뭐냐?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고 싶어 하셨느냐? 자,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이 인간이 이 관계는 아예 급이 다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만들어진 것들하고 만든 이와 만들어진 것들은 아예 급이 달라요. 근데 이 만들어진 것들 인간을 하나님의 급으로 끌어당기려고 해요. 하나님의 급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 아들과 딸, 자녀. 하나님의 아들과 딸. 자, 그러면은 큰 그룹의 회장님 아들, 딸하고 거기에 일 잘하는 사장님하고 차이가 뭡니까? 회장님 돌아가시면 재산이 일 제일 잘하는 사장한테 줍니까? 아들, 딸한테 줍니까? 상속권이 달렸습니다. 그 하늘나라 상속을 누가 받을 것인가? 상속은 누가 받아요? 그 사람 아들, 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태어날 때 이미 아담의 이 후손들은 아담이 하나님을 덩저고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이 후손들은 태어나 보니까 하나님을 이미 덩졌어요. 너희 악이 마귀에서 났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스스로 노력을 안 되니까 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이 일을 누군가 해줘야 되는데 바로 이 예수님이 해주러 오셨다. 어떻게 할 것인가? 요한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잘 아는 말씀이고 사람들이 자주 쓰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요건 좀 하나 외워놓으셔야 돼요. 12장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밀이 하나밖에 없다. 밀알이 하나밖에 없다, 이 세상에. 이걸 많이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땅에 심어야죠. 땅에 축축한 데 심어가 묻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죽는 것 같은데 생명이 있으니까 싹이 올라와요. 그래서 이 싹을 맺어요. 그걸 털어보면은 이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거예요. 또 100배 되면은 100개를 또 심으면 또 100배 돼요. 그래서 이제 한 알의 밀을 만드는 이것은 공장에서 만들 수가 없고 그 밀이 또 밀을 만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은 원래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많이 만들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밀이 하나인데 밀을 많이 만들고 싶은 게 농부의 뜻이라. 그러면 심어야지. 하나님의 아들은 외아들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많은 아들을 만들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을 통해서 로마서 4장을 보겠습니다. 자, 바울은 이걸 깨달았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걸 부활이라 그럽니다. 자, 그렇다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다시 싹이 났다. 이걸 부활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었다. 그러면 밀 하나 갖고 이걸 다 먹을 수 없으니까, 모든 사람 날로 먹을 수 없으니까 심어가 농사 짓는 것처럼 예수님의 아들이 한 분이신데 이 아들 한 분을 십자가에 죽이심과 부활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드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 그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며,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 방법이 없습니다. 자, 밀 하나도 공장에서 만들 수 있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잘났다 그래서도 생명에 관해서는 생물 없는 거는 생명은 하나님의 영역이 손을 못 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바로 많은 사람들 내가 하나님의 밀이 되어야지. 그 사람은 그 다음날 죽어야 돼. 자기는 안 죽고 자꾸 열매를 많이 받으려고 내가 하나님의 밀이 되겠다고. 죽어야 되는데 죽을 생각은 안 하고 출세하는데 자기 자꾸 이용해 먹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밀이 되겠다고. 그럼 그날 죽어야 되는데 죽을 생각은 전혀 없죠. 그래서 이제 새롭고 산 길은 구약시대의 양과 염소가 소를 아무리 이 시간계 안에서 지르는 이 제사는, 물론 이 제사도 피로 드려집니다만, 이것은 항상 지나간 죄 외에는 씻을 방법이, 앞으로 지을 죄를 씻을 수 없는 게, 앞으로 뭔 죄를 언제 지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다시 살아난 목적은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 밀이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아보려면 땅에 심어보면 알아요. 삭이 나면 살아있는 거고, 삭이 안 나면 죽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진짜 죄인인지 의인인지, 예수님이 만약에 진짜 죄인이고 자기 죄 때문에 죽었으면 죽으면 끝이라.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고 그러나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의롭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죽어서 못 살아났으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럼 십자가에 죽는 것도 어렵지만 부활은 이건 불가능한 세계입니다. 부활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미리 이미 아는 분도 계시고 예수님은 항상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삼가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엄히 경계하시고 자, 내가 어떤 기적을 행했습니다. 이걸 많이 알릴수록 나는 유명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엄히 알리지 말라고 그러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드러나서 완전 유명해지고 스타가 되어버린다면 감히 예수님을 죽일 사람이 존재하지 않겠죠. 하나님이 미리 알아버린 거. 그러면 하나를 미리 하나를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 아들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그냥 침 뱉으면 따기 때리면 맞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바보처럼. 모든 누명은 다 쓰고 모든 욕은 다 얻어먹고 바보 명청이 소리 다 듣고 죽은 거예요. 입은 살아가지는 말이야. 하나님 아들이 어떻게 저쩌고 그런 상태면 결국은 뭐 로마 군인 잡히니까 그냥 이제 본색이 드러나네. 잭소리 못하고 죽네. 그래놓고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웃기지 말아요. 거기까지. 성경의 기록은 거기까지. 역사의 기록은 거기까지. 근데 부활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세 번 부인한 베드로가 고향으로 고기 잡으러 도망가 버렸는데 예수님이 부활해서 그를 찾아가서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더라면 그는 사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만 도망갔습니까? 베드로는 그래도 금방이라도 가봤지. 다른 제자들은 미리 도망가 버렸지. 그거 갖다가 뭔 꼴 당하려고. 베드로는 그래도 흉측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변화를 받아서 예수님처럼 죽도록 하나님을 충성했다. 자, 그것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막말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한 청년이 무슨 재주로 온 세상을 지금 지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그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뭐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입니다. 그 청년 하나 죽었다고 뭐 바뀔 게 뭐가 있습니까?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활할 줄 알고 로마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지켰습니다. 이 자가 살아있을 동안에 사흘 뒤에 내가 살아난다는 말을 내가 한번 들었다. 그가 행한 역사를 보면 능히 그를 가망성이 있으니까 무덤을 꽁꽁 지켜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부활한 예수님은 천사처럼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시간계 안에 들어왔고 부활은 영혼계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시집 장가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이런 벽도 지나가 버립니다. 영혼계니까. 그리고 그 시간계 안에 있는 로마 군인들이 영혼계, 이 귀신 같은 예수님 신인데 어떻게 지키겠어요? 그래서 부활했을 때 뭐 바짝을 꼼짝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지, 얼어가지고. 근데 그 당시의 법은 사형수를 놓치면은 그 간수는 사형을 대신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죽었다 싶으니까 그 당시에 종교인들은 권력하고 결탁이 돼 있었습니다. 헤로드 왕하고 다 뇌물 줘가지고 결탁이 돼 있어가지고 네가
그냥 제자들이 훔쳐갔다고만 거짓말, 위증만 한번 해주면 죄인 놓쳐가지고 네 죽는 그 죄를 내가 사면시켜 주겠다. 안 그래도 자기가 지금 죽을 파인데. 그리고 또 돈을 많이 주고 위증을 부탁했거든요. 자, 지금이나 뭐 그때나 돈 주면은 사람들이 말이 거꾸로 나오죠. 돈 먹으면 말이 거꾸로 나와. 그래서 이제 돈을 많이 줘가지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게 아니고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랬어요. 훔쳐간 자기 봤다 그랬어요. 근데 그거 조금만 생각해보면 봤으면 그때 잡지. 그렇잖아요. 그 못 봐놓고 봤다고 전부 거짓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어쨌든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많은 미라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을 위해서 내가 대신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걸 보여주고, 그래서 이제 이 새롭고 살기를 이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는 이제 이 새롭고 살기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 사건을 통해서 너희가 생명과 사망의 이 길을 중에서 네가 선택을 해라. 그럼 아담은 네가 선악과와 생명나무 씨가 중에 선택해라 해서 자기가 선택해서 사망의 지옥으로 가는 거고, 아담의 후손들은 나는 선택한 적이 없는데 나보고 지옥 가라 하면 말이 되느냐? 말이 안 되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새롭고 살길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시고 이제 너가 선택할 기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네가 이제 고집해와가지고 인간이 고집으로 회개치 않는 게 고집인데 고집으로 스스로 사망을 선택한다면 그럼 너는 왜 심판을 보고 지옥에 가느냐?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 고집을 바꾸는 것을 회개라 그래요. 다음 주에는 회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이 고집을 버리고 그럼 고집을 하나님이 두드러 패가지고 강제로 꺾어버리지. 그렇게 두드러 패는 그것이 비인격적입니다. 옛날에 한국의 선교사들이 선교하다 보니까 한국 남자들 술 마시고 도박하고 여자 두드러 패고 술 마시고 도박하니까 잘못했잖아. 그럼 부인이 뭐라 할 거 아니에요. 친모 같으면 가만히 있겠지만 부인이 뭐라 하지. 그러니까 할 말이 없잖아. 할 말이 없으니까 때리는 거예요. 말로 자기가 뭐 할 수가 없으니까. 이 폭력을 쓰는 사람은 아주 비상식적인 사람, 논리적으로 설명을 못하니까 시끄러! 하면서 이제. 그래서 이제 교회에 오는 집사가 되는 조건으로 그 부인 두드러 패는 주범이 술이라. 술 안 먹으면 또 용기 없어 때리지도 못해. 그 도박, 부인 두드러 패는 이 세 가지는 이거 하는 사람은 교회에 집사 시켜주지 마라. 그 선교사들이 그걸 만든 그건 성경에 있는 얘기 아니고 선교사들이 만든 그냥 규범이에요. 그래 교회 다닌다 그러면 아이고 참 착한 남편이구나. 응? 술은 안 먹겠구나. 뭐 이렇게만. 그래서 이 고집을 인간은 결국 이 십자가에 이제 지금 선택의 결에 있었는데 네가 생각하는 그 예수 조롱하고 비웃고 사기꾼이라고 말하는 내려오라 할 때 못 내려왔잖아. 그러니까 넌 사기꾼이야. 그런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분명히 있다. 자, 구약에도 그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성경인데 스가랴 마태복음이 신약 처음이고 제일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인데 말라기 바로 앞에 있습니다. 스가랴 3장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울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자, 그 다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거기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 땅의 죄악을 며칠 만에 제거한다 그랬습니까? 하루에 제거할 것이다. 이 엄청난 일을 누가 할 거냐는 거죠. 이거는 신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몇 명인지도 몰라. 각 개인이 죄를 얼마 지은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이 땅의 그 수많은 죄를 하루 만에 해결하느냐. 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이 땅에 하루의 죄를 다 사하는 그분이 이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아침에 십자가에 9시에 달려 오후 3시 정도 돌아가셨는데, 만약에 안 죽으면은, 그 당시에 법으로 안 죽으면은, 도끼나 망치로 막 다리 뼈를 뿌려가지고 강제로 죽이가지고 땅에 끌어내놔 버려요. 살아있는 자를 묻을 수 없으니까, 죽여버려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 이미 죽어버려가지고, 뭐 망치로 때릴 것도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 뼈가 상하지 않았다. 그 하루 만에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이건 너무 유명한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 자기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 어린 양이다. 자, 요한복음 1장 29절에 있는데, 세상 죄라는 것이 이 세상의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데, 자, 처음 아담이고, 아담 이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십니다. 아담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 모세의 율법을 주셨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님은 30년 돌아가셨으니까, 33년에 돌아가셨고, 지금은 2024년이니까, 이 세상이라는 것은 아담 때부터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언제 끝날지. 여기까지 이 전체를 세상에 있는 죄라고요. 그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하루 만에 다 해결해야 되니까, 지구 안에 있는 거, 지구가 있으면 요 안에 있는 모든 죄, 이게 모든 죄,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죄.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의 후손은 모두가 죄인이 되는 것처럼, 예외가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즉 이 세상의 모든 죄를 해결해놔야지만이, 자,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열어놓고 네가 그 길을 선택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너의 몫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실 때 너는 악질이라서 안 돼. 다른 사람 죄는 다 용서해. 너는 안 해줘. 이렇게 빼놓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세상 끝과 끝 이 모든 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하신 이것이 바로 새롭고 산 길이다. 자, 히브리서 10장을 보겠습니다. 다시 본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은 구약 시대에 양 잡고 소 잡고 그런 제사가 아닙니다. 10장 20절. 그 길은, 이거 10장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해 위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기작은 곧 그의 육체신 예수님의 몸이 찢기시가지고 십자가에 완전히 돌아가심으로 모든 세상살이 보는 거에 죽임을 당했죠. 여기서 이제 새로운 산 길, 살아야 죽은 길이 아니고, 이걸 신장도 새로운 길을 열으셨다. 이게 바로 은혜로 구원받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즉,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예외 1명도 없이 용서를 하셨는데, 그 용서한 시점이 언제냐면, 예수님 돌아가신 여기서 이미 다 용서가 된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지금 2000년 여기 살고 있으니까, 이 용서된 이 모든 사실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고, 그걸 받아들이고 인식을 하느냐 못하느냐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지구가 돌아가고 있다. 나는 안 믿겠다. 지구가 둥글고 지구가 돈다. 갈릴레오 얘기했죠. 나는 못 믿겠다.
나는 못 믿겠다. 그래도 그 사람은 돌아가는 지구 안에 있어요, 없어요? 못 믿는 것은 왜 못 믿습니까? 인식이 부족해가지고, 상식이 모자라가지고, 고집을 피우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인식했다, 이것을 깨달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죄가 사해진 것은 한날 한시에 용서가 다 된 것이고, 이걸 이제 모든 사람은 각자가 인식하는 날이 그날이 참으로 깨달은, 은혜를 깨달은 날. 자, 은혜를 깨달은 게 마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어떤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까? 마태복음 3장 23절에 보면, 자,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엄청난 은혜를 깨닫고 세상에 이런 은혜가 있었구나.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여기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은혜. 은혜라는 말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 줄 의무가 전혀 없는 사람으로부터 엄청난 것을 받는 것을 은혜라 그래요. 줘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받을 권리도 없고. 그래서 은혜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보면은 에베소서 2장 제가 읽겠습니다. 8절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만 한 게 있어요, 없어요? 뭐 태어나야는 뭘 하지? 나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100% 공짜로 은혜를 입었습니다. 용서된 사실을 내가 지금 깨닫는 거예요. 자, 내가 오늘 죄 용서 받았다 이 말은 오늘 내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없어진 사실을 여태 모르고 살다가 오늘 처음 깨달았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가 한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물을 받은 자를 2장 9절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것이 내가 천국 가는데 요만큼이라도 한 게 있느냐? 없습니다. 할 수도 없고. 근데 예수님이 다 해놓으심으로 이걸 공짜로 받는 걸 은혜라 선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감사한데, 자, 구원이 감사한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오늘,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구원하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하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구원은 이건 선물이라. 선물하고 선물 주신 분하고 누가 더 중요해요? 네, 선물 주신 하나님이 더 제일 중요하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 이제 땡이라는 거지. 누가 줬는가, 그건 관심 없다 이거지. 구원을 받은 것은 이 선물이 엄청난 건 사실이에요. 엄청나요. 아무리 엄청나도 선물을 주신 분이 더 엄청난 분이지. 그래서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 구원을 또 받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선물을 주신 그분을 잊지 말라. 사랑이 무엇이냐? 네? 뭐 유행가는 눈물의 씨앗, 거짓말이죠. 진짜 사람 몰라서 그래. 요한복음 15장 사랑이 무엇인가? 이거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무엇인가? 이 사랑이라는 것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진짜 사랑은 친구. 친구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입니다. 남. 친구를 위해서 차를 사주거나 집을 사주거나 자 돈을 주거나 이거 큰 선물이죠. 그거 사랑이죠. 피 같은 돈을 준다는 게 이거 사랑이거든. 근데 그보다 더 큰 사랑이 내 간을 떼줬다. 뭐 생명, 목숨을 줬다. 그런 친구 한 명만 있으면 여러분 인생에 성공한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남들 가운데. 그래서 가장 그래도 사랑 근사치에 간 것이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는 그거 잘 안 들어가더라고. 자식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하는데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한다는 거죠. 사랑은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아닙니다. 대가를 바라고 열심히 하는 건 개인 비서예요. 열심히 해서 월급 받고 보너스 받아도 열심히 하는 거지. 어머니가 자식에서 열심히 하는 이것은 그 하는 자체가 즐거운 거지 대가를 바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벌레 같은 부더기 같은 인생이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데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해서 십자가에 스스로 돌아가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자 그게 뭐예요? 14절 너희는 내가 명령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 그런 친구도 만나본 적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는 이 세상에. 앞으로는 나오겠습니까? 그러면은 나의 진정한 친구가 바로 예수님, 내 목숨을 나를 위해서 바쳐준 그분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 사랑을 깨닫고 그럼 우리는 사람들에게 지금 뭘 얘기할 것인가? 내가 받은 이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자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자랑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거든. 왜?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이게 아니고 공짜로 받았어. 엄청난 걸 받았어. 그럼 너도 이거 받아. 어떻게 하면? 고집 버리고 회개하면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너도 생명과 사망의 두 길이 있는데 지금 선택할 중요한 시점에 있다. 모든 인생은. 그래서 지옥에 가게 됐다. 그것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강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롭고 상실되신 이 예수님을 네가 거부함으로 스스로 가룟 유다가 스스로 예수님을 버리고 뭘 선택했습니까? 돈을 선택했습니다. 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자, 지금 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강력한 라이벌이 누굽니까? 마귀입니까? 돈입니까? 돈이에요. 마귀는 하나님이 부리는 종에 불과해요. 그 돈이 선악과고 돈 때문에 예수를 버릴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좋냐 돈이 좋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이 말이에요. 네가 좋아하는 게 돈인데, 네? 네가 그 마음을 바꿔 예수님을 좋아하도록 해라. 그 사람은 돈이면 다 돼. 돈만 뿌리면 다 돼. 돈으로 사는데 익숙해 있어.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 믿으면 뭐가 나와? 돈이 최고지. 그래서 이거 예수를 믿는 것을 네 고집 버리고 예수 믿어라. 이 선택을 바꿔라. 안 한다는 거죠. 고집 피우고. 세상에 돈만한 게 어디 있다고. 제일 중요한 게 돈이다 생각하는 사람은 회개 안 하는 사람은 결국은 고집 피우다가 지옥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회개했다는 것은 돈이 중요한 건 알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인 걸 깨달았다. 그래서 예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했는데 주님은 선물을 주는데 이것이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그것입니다. 그 길은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이 길로 우리는 사람들을 초대할 것입니다. 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감사할 수밖에 없고, 또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오해함으로 여러 가지 자기들의 방법대로 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회개치 않는 고집을 버리고 생명과 사망의 두 길 중에서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입혀주시고, 우리가 방황할 때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이 복음 앞에 굴복시키고 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많은 심령들도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달아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기뻐하고 그 하나님 사랑을 마음껏 자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입혀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수고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